아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 단어들을 떠올릴 때 사람마다 마음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죠. 어떤 분들은 고마움으로, 또 그리움으로, 기쁨으로, 벅참으로,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미움으로. 이 끝에 있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만 하는. 분명한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죠? 어떻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문제는 익숙하다는 것,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 사이에 간격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또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을 조금 더 좁혀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은 이 간격이 좁혀진다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앞에 자녀들아, 누가 해당되죠? 예,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해서 성인이 된 모든 자녀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계명들 중에는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그런 계명들이죠. 그런 계명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이 길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수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실 우리 안에 그렇게 충분히 아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해 주세요. 출애굽기 21장 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쪽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로 갈수록 부모님 순환 시대가 올 것이에요.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이 함부로 대함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내가 부모인가? 내가 정말 부모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시대가 갈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질 거예요. 힘든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류를 역행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쭉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이런 말씀들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할 자녀의 의무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몸으로 움직여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동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추가적으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는, 죄성이 강한 인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경한다,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가치를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섬기라는 그 명령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 우리가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면 공경은 쉽습니다. 또 아무리 평가를 잘못해도 여전히 공경은 쉽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평가를 못해도 공경할 만한 점수를 모든 부모님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언제나 공경할 점수가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앞에 이런 조건이 있나요? 너희에게 잘하시거든, 너희들을 사랑하시거든, 너희들이 볼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뭡니까? 부모라면, 그분이 부모라면, 다른 소리 말고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보아왔고 너무나 잘 아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죠. 부모가 우리를 노엽게 했던 일도 있고 심지어 학대했던 일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분노를 했을 것이고 매우 슬퍼하고 좌절감을 맛봤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부모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인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사실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자녀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할 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관해서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겠지만 문제는 뭐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충분히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능력이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상적인 이 표현을 모든 부모에게 사실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실 이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평가할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이 정상적인 이 표현을 그 누구에게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성의 그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죄성을 상당히 통제하는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죄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이 점점 우리가 자라가고 있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혹은 성화되어 간다, 이런 표현으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정상적인 이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많은 면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로 점점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에게도 정상적인 부모다, 이 정상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끝에 그것은 옳으니라, 그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모습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이 옳다라는 표현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3절 가보십시오.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것, 장수하는 것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약하다면 잘 된다라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장수한다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보십시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순종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면 그가 마음으로 사실은 공경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만 행위로만 하는 순종인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순종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기 줄 친데 잘 보십시오. 끝에 중간에 반드시 죽일지니, 앞에서 제가 이런 표현했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끝에 있는 표현 보십시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책임, 그 결과, 피가, 죽음이 임하게 된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에게 유교에 열심인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 믿는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 열렸죠.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모른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 친구가 대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님, 그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걸 근거로 이분이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분이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유교의 열심인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을 섬긴다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 강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빗장을 걸어 잠겼던 그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너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성경이 강조하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명령하는 그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인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만 아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잘 살피시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을 심히 노엽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중에 부모님이 나에게 줬던 그런 어떤 그 상처, 그렇게 노엽게 했던 일들을 이상하게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이해, 이런 경험은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부모를 향한 긍휼함과 연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으면 부모님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때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연민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가능하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하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단절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픈 과거의 단절은 오직 용서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요즘에 무슨 명상을 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우라고 가르친대요. 다른 창고에 이렇게 분리해서 넣으라고, 지우라고, 이런 식으로 그 과거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은 용서할 때만 없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들은 우리가 지운다고, 모른 척 한다고, 어디다 땅에 파묻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용서할 때만.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그런 상처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받았던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감정의 기억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용서할 수 있다. 내 사랑으로 말미암은 용서를 너희가 맛봤지? 이제 너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나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많은 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복이, 많은 복이 잘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치명적인 것이죠.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 앞에서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가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용서했대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더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모님을 용서한 그 사건 이후에 매출이 서너 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를 찾아봤대요. 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자기도 용서를 구할 걸 구하고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또 한 가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를 써야 될지 전혀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자녀와의 그 관계가 어려움 중에서 자기는 길이 없었대요. 그냥 포기한 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정도 생각하고 지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용서하면서 이상하게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풀어지고 좋아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분명한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는 것도 버금가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을 접근하면 우린 못해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제 후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런 맥락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셨다. 바로 그 사실을 근거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뭘까? 용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능력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용서라는 이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까? 더 똑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바로 용서의 은혜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그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심으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미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큰 죄를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그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 맥락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서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요 사실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여기 있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라 그리고 화목하라.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새벽에 와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는 중에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는 것 매우 어렵죠. 왜입니까? 일단 몸에 힘이 없어요. 밤새도록 그 고기를 했기 때문에, 씨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요. 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상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상식이 뭐예요?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다예요. 그래서 밤에 잡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가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순종하기 위하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중에 나병이 치료되었죠. 상식적인 것은 이거죠. 치료해 주신 이후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고 사회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일단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지금 안 고쳐졌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몸을 가지고 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는 중에 그 몸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해놓고 끝내놓고 순종하라. 누군 못해요. 다 하지.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복과 치료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그 악한 영향력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로부터 나아가는 그 악한 영향력을 끊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용서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그 복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엉뚱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명령, 부모님을 용서하라, 공경하라, 공경하기 위하여 먼저는 용서가 먼저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가꾸어 내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과 장수를 약속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과 화목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죄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미워하는 관계로, 상처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놀라운 해결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관계,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올려드립니다.